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봐도 그들도 역시 믿음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죠. 자, 먼저 보시면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이 뭡니까? 없는 것, 잘못된 것을 믿는 게 바로 여러분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어떤 이런 미신적인 어떤 문화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새 차를 사면 명태 북어대가리에 명주실을 감아서 걸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잘못된 믿음, 바로 미신이죠. 근데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 맹신이 있어요. 맹신은 뭡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것. 이것도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광신이 있죠. 광신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 바로 광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광신은 아니지만 광신과 유사하게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알고 그 신념을 믿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굳어져 있던 것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의 신념을 믿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생각과 이것을 근거로 한 나의 신념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신도 맹신도 광신도 신념도 역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고백 안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제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을 깨끗이 낫게 하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백부장이 두 번째 이야기가 5절부터 백부장의 이야기인데, 백부장은 중풍에 걸려서 집에 누워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놀란 고백을 하죠.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도 역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하인의 이 중풍병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굳이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이 고치시기로 주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굳이 오시지 않아도 그 주님께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그 주권을 믿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사건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또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도 역시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도 긍정적인 사고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것. 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께 간구하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병에 걸린 환자도 백부장도 주님께서 자신의 병과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다는 것을 이 두 사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주님께서 고쳐주실 마음이 있다면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내 하인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두 사람 모두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했지만 이 간청에 들어주실 그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었냐면 주님께 모두 맡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요, 이 병을 고침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도 갖고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주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하늘도 하나님도 감동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들어주신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이 두 가지의 말은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나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내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누가 쥐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로 응답하시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고 선한 것이라면 예스로 응답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기다리라고.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내가 구했던 기도와 다른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응답이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면 근심하며 걱정하며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붙잡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은혜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미 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며 간직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말씀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쌓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선하고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요 스스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과 이 문제와 이 상황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으니까 주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오늘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매일 여러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네가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일로 역사하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믿음으로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무엇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보건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늘 흔들리더라고요. 현실만 보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채워주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정성에 기울이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내 기도 먼저 다 쏟아내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면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간구했다면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순간순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과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 맡겼다면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소망과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답과 열쇠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